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매 주일이 사실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 안식일이라는 걸 지켰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요일로 보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리고 금, 토,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요즘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일요일이고 또 우리로 말하자면 주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3일째 되는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린 것이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그게 기원이 돼서 모든 이제 믿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안식 후 첫날 모이게 됐는데 그것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공휴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을 일주일에 시작하는 첫날로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 주일날로 지키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매 주일날 우리가 사실은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래도 또 특별히 한 날을 정해서 그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또한 감사하며 기념하며 또 축하하도록 그렇게 날을 정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부활절 때는 우리 크리스마스 때도 또 우리가 또 감사하지만 이렇게 주님의 부활절 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 아니 너의 부활을 왜 축하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이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우리의 부활과 관련이 있는 주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답이 될 수 있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나에게 중요하며 또 우리가 그날을 왜 기념해야 되며 또 그것이 나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우리가 축하를 해야 되는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부활은 과연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제자들에게 보이신 부활이다 라는 겁니다. 7절 8절인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누구의 바울이죠.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강조점이죠. 그렇죠? 보이셨다, 보이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오늘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일어나서 아무도 모르게 없어지셨는데 그저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부르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보았고 또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이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부활을 먼저는 첫째는 누가 봤냐면 제자들이 봤죠. 그죠? 제자들이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 나 같은 이에게도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 이렇게 대충 세보니까 주님의 부활 모습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적어도 500명 이상이 되더라. 그래서 500여 형제들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님의 부활이 전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더욱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바로 그 모습으로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런 부활의 또 자리에 참여해서 앞으로 최후 심판 때 우리 다 부활하게 됩니다. 다 부활해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니 부활하셨는데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특징은 빈 무덤이라는 게 특징이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애굽 이집트에 가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는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자, 이 피라미드가 정말 그 대단하게 지어졌고, 뭐 저는 아직 직접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아무튼 이렇게 영상으로 봐도 그렇고 기록으로 봐도 그렇고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에 동원된 많은 그런 물자들, 또 저런 또 돌들,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에 그 크기, 이거야말로 참 대단한 거예요. 세계적인 그런 또 관광지가 돼가지고 이집트 가는 사람은 저 피라미드 보러 다 간단 말이죠. 그런데 저거는요 왕들이 묻혀졌던 바로 그 무덤의 일종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크게 대단하게 지으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을 놓고 보면은 너무 저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왜 예수님의 이 무덤이 이렇게 볼품이 없느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의미가 없어요. 왜요? 거기 있을 때 무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시신이라도 거기에 묻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거예요. 왜요? 계셔야 뭐 거기에 의미라도 있는 것인데, 비어 있는데 뭐 물론 잠시 며칠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시신이 거기 계신 동안에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영원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데, 지금 그 무덤이 뭐가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덤에 매달려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 인도의 선교사였던 그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자, 이분이 이제 인도에 선교를 하다가, 여러분 인도에도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뭐 힌두교가 80몇 %고, 그 다음에 인도의 또 두 번째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에요. 14%, 제 기억으로는 14% 정도 되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 정도의 또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한 무슬림이, 이슬람을 믿는 신자가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호멧 그 무덤이 있어서 그 무덤을 보고 믿는데, 당신들은,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 보고, 당신들은 예수님 무덤도 없고 뭘 보고 믿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무덤도 없는데 뭘 보고 믿냐 이 말. 그러니까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말을 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당신들은 마호멧이 죽어서 무덤이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믿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죽음의 무덤을 가지고 보지만은, 그렇게 죽음의 종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은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는 죽음을 따라다니면서 죽은 시신을 붙잡고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오지 않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죽은 무덤에 매달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는 것이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믿는 것입니다. 나무쪼록 늘 살아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살아계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99세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근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문 기사에서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접하거든 그거 믿지 마십시오. 저는 죽은 게 아니라 저는 영원한 천국, 바로 우리 주님 곁으로, 우리 하나님 곁으로 제가 가기 위해서 이사 간 것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물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겉에 보이는 우리의 그 육신은 껍데기예요. 그렇죠? 이 껍데기예요. 우리의 알맹이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우리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데,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이사 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집 이사하면서 뭐 텐트 같이 이렇게 천막 같이 그런 곳에서 살다가 잘 지어진 집으로 이사 가면 얼마나 우리 박수하고 축하하고 잘 된 일입니까? 그렇죠? 그 텐트에 뭔 미련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저기 구멍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낡고 해가지고 불태워 다 없애버릴 건데 뭐 거기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사실은 죽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곳을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 이사 갈 것을 사모하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주님 곁으로 가서, 그래서 거기와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산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은요, 제자들이 의인이 되는 부활입니다. 17절에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죄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여전히 만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운 삶을 위해서, 또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의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친히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사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부활은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죄사함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천국에는 단 하나의 죄가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죄가 많아도 죄인이고 죄가 하나만 있어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천국은 의인만 가는 곳이지 죄인들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를 해주시고 미래 지을 죄까지 용서해 주시는 그 의인됨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도 우리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뒷부분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롭게 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므로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역시 사망에 갇힌 자가 되어서 우리 다 같이 죽음의 길, 그렇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야? 그렇죠? 내가 주님의 부활 때문에 의인이 됐다는 사실, 온전한 의롭게 되는 그 자리에 나아갔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난 주간에는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나누었고,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의 부활을 또 감사하며 부활 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난주와 오늘은 사실은 전혀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요? 십자가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부활이 있으려면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반드시 죽는 곳입니다. 그렇죠? 근데 부활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이라는 건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또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슬픔의 자리예요. 그러나 부활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축제의 그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또 십자가는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를? 무덤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결론은 죽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특징입니다. 또 이 십자가는
마치는 거예요. 왜요? 죄의 결론은 사망으로 거기서 맞춰지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거기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광스러운 삶을 다시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렇죠? 또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우리 새벽에 설교하면서 나누었지만 이 영적 이 고통이 너무너무 겉으로 볼 때 가시면류관, 손에 못 박히고 이런 거는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고난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물론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이라는 고통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이 심장이 터져버려요. 예, 의학적 그걸로 볼 때 심장이 터져버렸을 때 나오는 물과 피, 이것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당하는 고통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부활은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냐는 거죠. 그렇죠? 또 십자가는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러나 부활은 광명의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요, 땅에다가 우리 십자가를 묻잖아요. 그래서 심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바로 거두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는 우리가 심는다라는 얘기는, 십자가를 심는다는 얘기는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심겨지는 거죠. 그렇죠? 심겨져야 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우리가 땅에다가 묻고 그리고 심지 않습니까? 왜 심어요? 그거 먹어버리지 왜 그 아깝게 씨앗을 심어요? 거기서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씨를 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심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심을 때에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고 자라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곡식이나 또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또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나머지의 삶은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십자가를 심으며 살자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심는다는 건 뭐예요? 내 죽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죽자라는 그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심으며 살자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죽자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뭘 못 박아야 돼요? 내 정욕과 내 욕심, 탐심, 그렇죠? 거짓, 그 다음에 고집, 아집,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꾸 다른 길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심령들을 전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과 자꾸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다른 방향으로 자꾸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심으며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여서 철저하게 죽이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자꾸 죽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살아날 때마다 주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을 때 주님은 살아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죽는데 이게 자꾸 살아나요. 또 박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항상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 의인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날 오후에 자녀교육 세미나가 이 자리에서 있었어요. 그때 누가 오셨죠? 김동환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이 김동환 목사님이 우리가 참 그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정말 많이 울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혜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앞길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다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은 정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엎드려 간구하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 우리 그 목사님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본인의 그 다니엘 스쿨에 거기에 있는 두루 뭐 처음부터는 두루 자격이 안 되겠네. 전교 꼴등이네. 꼴등이라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아예 뭐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학교인데 아예 믿음도 없고 전교 꼴등인데 그런데 아무튼 꼭 좀 받아달라 그래서 어쨌든 받아서 테스트를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뭐 아무튼 참 전교 꼴등이 나중에 변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면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변화가 되니까요.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하고 그냥 가라 그래도 안 된다고 나 공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바뀌어요. 참 우리 자녀들도 좀 그래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말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법대에서 1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바뀌게 됐단 말이에요. 아니, 최고 법대에 들어가기도 힘든데 전교 1등 해도 그 학교 들어가기 어려운데 아무튼 전국에서 1등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좋은 성적이 돼. 야, 이거 정말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전교 꼴등이 최고의 1등이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여러분 죄인이 의인 되는 건 그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 여러분 죄인이 의인 되려면요 죽어도 안 되고 돈으로 해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아무 이 세상에 뭘로 동원해도 절대로 죄인은 의인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이 의인이신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녀를 옆집 아저씨를 위해서 죽일 수 있냐고요.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크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의인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죄인이 의인 됐다는 거 이거 기적이고요. 우리가 영원한 사망의 지옥 그 불 가운데서 죄의 형벌을 다 받아야 되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돼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돼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됐다는 거 이거는요 말할 수 없는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죄인이 의인됐다는 건요 그 이상 말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죄인이 의인 되신 거 정말 시작. 죄인이 의인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멘. 이건 정말 축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오늘 흰 옷들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집에서 양복 중에 이게 제일 밝은 거예요. 오늘 양복을 다 이렇게 얘밖에 없어요. 아무튼 저는 전부 어두운 것밖에 없어가지고 이것도 최근에 하나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도 좀 밝아요. 그래도 좀 밝은 거예요. 그렇다고 또 위아래로 또 하얀 걸 입자 오다니 또 이상하게 흰 양복을 입고 다니면은 또 뭐 좀 백구두도 신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아무튼 고민하다가 가운을 입으면 딱 좋아요. 목회자들은 가운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요즘 날씨가 더 더워서 가운 입고 땀 폭폭 흘리면서 제가 돌아다니면 설교하면 여러분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제일 흰 거를 입고 오느라고 했는데 이렇게 오늘 또 순종하시고 오늘 보니까 그냥 2부 예배는 대체적으로 흰 옷들을 많이 입고 오셨네. 어떤 분들은 제 속이 희거든요. 흰 와이셔츠.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 드리면서 겉은 까만 건데 안에 흰 와이셔츠 입었습니다. 이렇게 벌리고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무튼 참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의인 삼아 주신 거 이거 감사해서 죄인들이라면 까만 것만 입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의인 됐으니까 우리가 매주 그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또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의인 된 거 감사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날마다 의인답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의인답게 살겠어요? 그렇죠? 죄인이 어떻게 의인답게 살겠냐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래가 어떻게 소금 맛을 낼 수가 있냔 말이에요. 모래는 모래지. 생긴 게 비슷하다고 성능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인이 의인답게 사는 거는 그건 쉬운 거예요. 왜요? 그냥 자기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이 의인답게 사는 건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의인 만들어 주셨으니
이 땅에서 의인답게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의 부활은요, 제자들이 승리하는 부활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승리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부활을 또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뭐와 연결되어 있다? 승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군인들이냐면 영적 군사들인데 늘 주님으로부터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군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요, 주님 편에 서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이겨놓고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면 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사단하고 여러분이 1대1로 싸워서 누가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뭘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편에 딱 서는 순간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게임은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왜요? 이길 줄 알고 싸우니 이것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왜 불안하고 힘들어요? 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면 어떻게 돼?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주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승리니까 우리는 전리품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군인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늘 우리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대적은 바로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으로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도 안 되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오직 사탄입니다. 이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사단과의 싸움은 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을 받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사단과의 싸움을 늘 싸우면서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저 군포에 가면은 군포에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 이름이 김승리예요. 그분은 승리는 내 것일세. 혼자 좋아해요. 내가 승리는 나의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성함도 참 좋지만은 우리의 삶이 늘 승리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승리를 하려면 또 사단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단은 참 교묘해요. 교묘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서지 않습니까? 여기 그림에 나오지만 모세가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 주려고 그러죠. 왜요? 모든 노동력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거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보내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작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이죠, 겁주기 작전으로 해요. 1단계는 겁주기 작전. 대개 처음에는 막 겁을 주고 협박하고 이럽니다. 그럼 많이들 넘어오는데 아예 하나님은 겁주기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달래기 작전으로 해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다가 안 되면 뭐 이제 타협안이 나옵니다. 그렇죠? 타협안이. 그 이제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은 이제 보내주겠대요. 응? 자꾸 안 보내주니까 자꾸 어려운 재앙이 닥치니까 알았어 보내줄게. 보내줄 테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응? 너무 멀리. 이게 뭔 얘기예요? 보내주는데 너무 우리가 가기 힘들어. 너희들 다시 잡아올라 그러면은 그러면 어려워지니까 적당히 가라고. 응? 적당히 가가지고 여차하면 쫓아가서 너희들 다시 잡아오게. 이 얘기입니다. 뭐예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게 타협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가가지고 나중에 너희들 잡아올게.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 간구하라. 지금 뭐에 기도 부탁까지 하고 있어요. 아니 바로 왕이 말이죠, 모세에게 기도 부탁까지 해요. 나를 위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달라. 야, 어떻게 얼핏 들으면은 믿음 괜찮은 것 같아요. 기도 부탁까지 다 하고. 이 사단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우리를 미혹해. 나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건 인간도 아니라 하나님 다 믿어.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는 소리인데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때 딱 미혹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같은 성경 가지고 나도 이거 믿거든 그러면서 접근해 온단 말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안 믿는 사람이 주 타겟이 아니고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주 타겟이에요. 왜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방향만 살짝 바뀌면 바로 이단으로 넘어오거든요. 이단 뜻이 뭐예요? 달을 위해 끝단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작은 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달라요. 끝이 다른 거예요.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좀 간구해달라. 그리고 보내줄게. 안 보내준다는 거 아니거든. 안 보내주는 거 아니야. 보내줄게. 보내줄 텐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사람을 미혹시키고 있다라는 거. 이 전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막 겁줄 때는 호랑이 같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종이 호랑이에요. 이게 종이로 호랑이를 만들었는데 이 호랑이 무서워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발로 차버리면 돼요. 그죠? 이 종이 호랑이 맞죠? 진짜 호랑이에요? 종이 호랑이에요? 종이 생긴 건 호랑이 같이 생겼지만은 종이 호랑이에요. 그냥 뭐 성냥불로 한번 거대면 그냥 다 타가지고 쟤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호랑이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밥도 못 먹고 할 거 못하고 있다면 그거 바보죠. 근데 사단은 마치 뭐와 같다? 종이 호랑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협박하고 너희가 안 하면 내가 죽여버려. 니네 가족들 다 해. 직장 어떻게 만들어 저래. 이거 다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또 우리에게 겁주기 작전으로 하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사단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때의 일이에요. 실화인데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때에 한 어떤 이제 자녀를 임신한 엄마가 이제 애를 낳으려고 집에서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집을 찾아가는 가운데 거기서 이제 아이를 출산해요. 가다가 그만 여기 보이는 이런 다리 같은 곳에서 거기서 막 이렇게 이제 진통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가지고 다리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밤이 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애가 나온 거예요. 출산을 하게 됩니다. 다리 밑에서 출산하는데 때는 너무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출산을 하면서 모든 것을 혼자 다 처리하는데 자 이제 상황이 말이죠. 본인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다리 밑에서 있어야 되는데 애는 태어났는데 말이죠. 이 핏덩이가 웅해 하고 우는데 그냥 놔두면 얼어 죽는다.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다 엄마가 옷을 벗어가지고 애를 덮어주고 감싸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완전히 다 벗어버렸잖아요. 그래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얼어 죽어요. 거기서 그 추운 겨울에 다 벗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 거기서 얼어 죽는데 애는 엄마가 옷을 계속 덮고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어쨌든 살아 있는데 그런데 이 다리 위로 그 당시에 마침 한 미군 장교 차가 찝차겠죠? 차가 지나가다가 하필 거기서 기름이 떨어져요. 휘발유가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서가지고 어쨌든 무전으로 내가 어디 있으니까 휘발유 좀 가지고 빨리 좀 오라고 이렇게 연락을 취해놓고는 거기 있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거기서 응애 소리가 나는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지 하고 나가서 보니까 다리 밑에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보니까 이미 얼어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이거 뭐 어디를 갖다가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그러고 양아들로 삼아서 키웁니다.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데려가는데 거기서 어쨌든 잘 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훌륭한 사람으로 세우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비로소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생긴 게 다르잖아요. 자기는 한국 사람, 부모님은 미국 사람이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그래서 다 얘기를 해줍니다. 여차저차해서 너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마침 그렇게 됐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려고 여기에서 기름이 떨어지도록 만든 것이라 생각해서 너를 내 자녀로 삼아 지금까지 키워준 거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부모님께 감사를 하고 그리고 나를 낳아준 그 어머니를 찾아서 한국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라.
그래서 한국을 와가지고 그 어머니 무덤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무덤에 가가지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무덤에 덮어주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 얼마나 그날 밤에 추우셨어요. 에?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머니가 그 추위에 떨면서 돌아가셨기에 저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앞으로 저도 어머니처럼 벌거벗고 그리고 또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일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자기 혼자 목숨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머니의 생명까지 같이 자기가 또한 얻었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가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이 나 한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에요. 어머님의 생명까지 나는 같이 본인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머니의 생명까지, 어머니의 죽음으로써 내가 살게 됐는데 아무렇게나 살 수 있고 시간을 낭비하며 살 수 있고 헛되이 살 수가 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어머니가 못하신, 또 어머니처럼 뻘거벗고 이렇게 굶주리는 사람을 위해서 내 생애와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다 벗겨서 여기저기 피가 터지고 매맞으시고 그리고 못이 박히시고 그렇게 심장이 터질 만한 그런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돌아가셨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을 같이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함부로 살 수가 없단 말이죠.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그 주님께서 죽으신 그 고귀한 생명, 그 생명에 감사하여 주님의 뜻을 이제 우리는 이루어드리며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것이 인간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절대 나 한 사람의 생명으로만 알고 우리가 함부로 내 생애와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부활케 되는 부활이었습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뭐예요? 첫 번째 부활하신 그런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이라는 얘기는 두 번째, 세 번째 그 뒤로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 우리의 부활, 앞으로의 우리의 부활의 뭐예요? 모델이며 그 다음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같은 모습으로 부활이 될 것이고, 그때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다 갑자기 저기서 나타나시고, 이런 벽도 그냥 막 통과를 하시고, 음식도 드시는데 또 이렇게 이런 일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처럼 우리도 완전히 새롭게 다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그런 부활체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사슴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미신이 없는데 서양 사람들 가운데 미신 중에 뭐가 있냐면은 사슴의 눈물을 받아 마시면은 무병장수한다, 이런 미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생기게 된 기원이 뭐냐면, 셰익스피어, 정말 세계 최고의 그런 문학인이죠. 바로 이 셰익스피어가 그가 쓴 그 희곡이 있어요. 마음 내키는 대로라는 희곡인데, 이 희곡 안에 대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사슴이 죽게 될 때는 반드시 눈물을 흘린다네요. 저는 한 번도 사슴이 죽기 전에 눈물 흘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앞에서 사슴이 죽은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슴이 죽을 때는 반드시 눈물을 흘린대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죽을 때 흘리는 눈물을 딱 받아가지고 그거를 마시면은 아주 무병장수한다네요. 그거 또 믿고 또 사슴 또 이렇게 일부러 죽이거나 따라다니는 분은 없길 바랍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저 문학 작품을 읽고는
맞아 그럴지도 몰라 그러면서 정말 사슴이 죽어갈 때 눈물을 받아가지고는 그러고는 마시는 미신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정말 만에 하나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요. 그렇죠? 병에 안 걸리고 오래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늙음을 막아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슴 눈물이 아니라 별걸 받아 마셔도 우리의 늙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막을 수 없는 건 죽음을 어떻게 막아요? 그렇죠? 사슴 눈물이 아니라 별의별 걸 마셔도 사람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군대에서 이렇게 숫골이라는 곳에 이렇게 임시 근무를 했었어요. 거기는 한 소대만 딱 들어요. 바로 앞에 철책이 있고요. 그래서 한 소대만 한 연대에서 한 소대만 딱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를 파견 받아가지고 몇 번 근무를 했어요. 제가 소대장이니까 소대원들 데리고. 그런데 그 민통선입니다. 민통선이 뭔지는 아시죠? 민간인들이 거기 못 들어가요. 농사는 지을 수 있는데 오후 5시만 되면 다 나와야 돼 무조건. 근데 꼭 그 일반인들이 거기다가 일부 사람들이 거기에 민통선이니까 짐승이 많이 살아요. 특히 노루가 많이 살아요. 이 노루를 잡기 위해서요. 이런 올가미 삐삐선이라고 하는데 쇠줄이 있어요. 전화선에 들어가면 이 쇠줄이 그 안에 그걸 벗겨가지고 삐삐선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올가미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짐승이 자주 다니는 그런 길목에다 딱 놓으면 짐승은 또 자기 길로만 다녀요. 다른 데로 잘 안 가요. 근데 거기다 딱 해놓으면요. 밤에 모르고 쑥 지나가다 목을 탁 끼어요. 근데 짐승하고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사람은 왜 이래 그러고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벗기거나 여러분 그렇게 나오실 수 있죠? 근데 짐승은 안 그래요. 앞으로 전진만 해요. 얘네들은 계속 가니까 가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전진만 하니까 점점 쪼여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질식을 해가지고 죽어요. 그러면 또 나중에 와가지고 또 걷어가고 이제 이러는 거였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못하게 막거나 또 죽어 있는 거를 어쨌든 걷어가지고 또 이렇게 상부에다가 우리가 납부를 해요. 또 불법인데 아무튼 자꾸 보내라 그러니까 보내죠. 보내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연대 사단장 이런 분들이 또 보안대에서 보내라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부대원 2명을 이렇게 돌면은 몇 마리씩 걷어오고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산 놈이 잡혔어요. 이게 잡힌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걷어왔는데 그래가지고 보안대에서 와가지고는 그러고는 깜짝 놀랐어요. 제 앞에서 말이죠. 목을 탁 살아있는 놈을 노루를 탁 따더니 피를 탁 받아 마시는. 피를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노루 피를 받아 마시면 정력에 좋대요. 응? 정력에 좋고 그다음에 또 장수를 그런 아무튼 미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루나 사슴 목 따가지고 피 받아 마시는 사람을 저는 봤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그렇죠? 저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기생충이 많대요. 그거 받아 마셔가지고 기생충 감염돼가지고 약도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건강을 위해서 먹었는데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게 짐승 피를 받아 마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금하고 있잖아요. 절대 짐승을 피채 잡아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피는 다 쏟아버리고. 왜? 피는 생명이니. 생명은 하나님께 아니에요?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먹더라도 잡아먹어야 돼요. 피를 받아 마신다는 거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건강에 오히려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마셔야 될 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성경에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하지 못하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보혈, 그렇다고 실제 피를 마셔라 그 말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또한 이 피를 우리가 함께 마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죽음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를 함께,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했지만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건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생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짐승의 피, 다른 피를 마시면 죽어요. 그러나 주님의 피를 마시면 삽니다. 주님의 피는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피예요. 그러므로 늘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다에 큰 뱀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 뱀이 주로 바다에 사는데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물고기들을 그냥 산채로 그냥 뱀은 원래 이빨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생깁니다. 그래서 소화액을 가지고 소화를 시키는데 물고기들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 바다에 있는 물고기 가운데
이렇게 지느러미가 칼같이 생긴 아주 날카로운 그런 그 물고기들이 여러 종류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올린 건데, 자, 이렇게 지느러미가 날카로운 한 물고기를 잡아먹은 뱀이, 근데 이제 그 뱀의 배 안으로 이 물고기가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어두컴컴하고 아무튼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우, 여기 못 살겠네 이거. 그러고는 자기 등에 이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이용해 가지고 이 뱀의 배를 갈라버려요. 뱀의 배를 갈라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근데 얘가 빠져나오면서 그 안에 있던 물고기들이, 많은 물고기들이 같이 나도 같이 그 갈라진 곳으로 따라 나온 물고기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그 안에 안 나오고 있는 건 다 같이, 뱀이 죽으면서 다 같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뱀이 상징이 되죠. 그렇죠? 뱀은 사탄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탄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 사망을 통해서 다, 죄를 통해서 잡아먹어버려요. 삼체로 그냥 삼켜버려요. 그 안에 있으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뭐까지 삼켰냐? 예수님까지 삼켜버렸어요. 사망으로 같이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사망에 처한 예수님,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죽음의 막을 찢어버리시고, 그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 다 같이 살게 된 거예요. 나와야 사는 거예요. 주님 따라 나오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사단과 함께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내 죄악 때문에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간 그 길로 우리가 같이 따라가면 다 사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생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생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보면 돼요. 주님이 서면 서고,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주님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서 늘 주님 따라 살 때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삶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늘 주님 따라가며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